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그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씀하고 있다가 우리 지난 33절 말씀에 우리 개혁성경 보면 개혁 개정성경 보면 이 동그라미 표시가 있고요.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34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비록 33절 안에 들어가 있지만 34절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맞는 거죠. 모든 교회, 그 당시 모든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들에서 다른 교회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방침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봤을 때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모든 교회에서 다 그런 것처럼 너희에게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잠잠함의 문제는 뭐예요? 교회에서 예언에 관한 문제죠, 그렇죠? 예언에 관한 문제를 다루다가 이 잠잠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면 두세 사람이 함께 공식적인 예배 자리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의 구성원의 여지가 끼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교회 사제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예배의 집회, 그 집회 예언하는 자리에 그 여자들을 거기에서 잠잠게 하라. 이게 바로 지금 모든 교회에서 다 행하고 있는 바이니까 너희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구체적인 이 근거를 내죠. 다른 교회에서는 그럼 왜 예언의 자리 가운데 이 여자들을 두지 아니하는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아니하였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 율법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6절이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 율법의 근거에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아내죠. 하와를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있지 않느냐. 이 율법 때문에 율법의 근거에서 여자가 이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율법의 창세기 3장 16절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니까 남자는 뛰어나고 여자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죠. 창세기 3장 16절은요. 우월성 누가 더 낫냐 못하냐 이것을 따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아가시고 또 하와를 찾아가시면서 그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형벌은 사망이지만 그 죄로 인해서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땅에서의 형벌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어찌되었건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야죠.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주매 그 남편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범죄하였는데 아담과 다 범죄했습니다. 물론 아담은요 그 아내를 잘 지도하지 못한 책임이 있었지만 어찌되었건 동등한 입장이니까 그렇죠. 동등한 입장 가운데서 아내인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범죄하고 남편을 거기에 동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 거죠. 어찌되었건 여자가 먼저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우월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먼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먼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값을 네가 치러야 될 것이 아니야. 그 당시 아담과 하와 두 명이지만 남자의 대표, 여자의 대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벌입니다. 형벌. 범죄한 것에 대한 형벌이지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니 여자가 요즘 보면은 뭐 어디 시험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곳에 남자보다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대에 뒤처지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거는요 범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범죄의 형벌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민원자로서 이혼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이혼하는 과정 보면은 자녀들이 있으면 뭘 따지냐 나중에 그래서 누가 양육권을 가져갈 것인가 법정에서 다툽니다. 그럼 다 아빠에게 주나요? 엄마에게 주나요? 법정은 어떻게 해요? 누가 더 잘 양육할 것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양육을 잘할 수 있는 양육자의 자격이 더 갖춰진 자에게 그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법이 결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법원에서 그것을 다 따져가지고 그 자녀들을 아빠가 양육하시오. 딱 이렇게 했을 때, 야, 여자 차별하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두 남자 여자 동등하게 바라보고 누가 더 자녀를 잘 양육할 것인가 보면서 남자가 더 잘 양육할 것 같으니까 남자에게 주면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되는 거죠. 또 만약에 법원에서 판단해서 그 자녀를 양육할 권한을 아내에게 준다. 남자들이 야 남자 차별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딱 봤을 때 누가 더 잘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보면서 자녀들을 맡기고 양육권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을 이야기할 것이 없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바라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요. 형벌에 대한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지. 남자가 더 우월해, 여자가 더 우월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이 땅 가운데 불러일으키는가, 그 범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의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서 여자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부당하죠, 그렇죠? 정말 부당한 거예요. 하나님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동등하게 지으셨다며요. 왜 여자는 교회 공예배 가운데 예언하는 것 가운데 잠잠하게 하고 남자만 예언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의도하시는 말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로 하여금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어떤 절기와도 같은 거예요. 기념과도 같습니다. 부당하죠. 물론 정당하지 않아요. 왜 여자가 말 못해도 똑똑하고 또 말 잘하고 그러는데 이 남자보다 여자분이 더 말씀 잘하시거든요. 근데 왜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 자리 가운데 여자가 말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인간의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 나는 늘 너희가 그것을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율법에 정해놓았고 창세기 3장 16절에 형벌로서 정해놓은 것이지 차별함이 아니라 이런 구조를 통하여서 예언의 자리 가운데 여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보면 인간의 죄를 생각하고 또 그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형벌로서 그 죄를 그 어떤 이 순서를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성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념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 남자 여자의 그런 이 말하고 말 못하고 이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 그래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 교회에서 우리 구조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공식적인 예배, 우리 이제 공식적인 예배는 이제 주일 오전, 오후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요 교대도 있고요, 또 새벽 교대도 있고, 수요 모임도 있고, 우리 많은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 그러면 교회 가운데 우리 여자 사역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교회가 완전히 금지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그 구조를 보자는 거죠, 그렇죠?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여성 사역자들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말씀을 위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그게 아니죠.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언하는 사람의 위치에 남자를 두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기억나게 하신다.
이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강도권을 기본적으로 남자 사역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강도권을. 그런 구조를 통해서 불합리한 구조예요. 이게 남자만 목사가 되어지고 강도사가 되어지고 여자분들은 전도사만 되어진다는 것은요. 합리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부당한 구조예요. 부당한 구조이지만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주신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많은 이 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또 여성 목사 안수 받는 이 교단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반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늘 존중하고 함께 도역처럼 함께 걸어가지만 성경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요, 남성과 여성의 우월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바라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가 교회 가운데 갖춰져 있으면 그런 구조 가운데서 그 자체가 부당한 거잖아요. 그런 구조 가운데서 우리 여성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말씀을 전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구조를 지켜가는 것, 강도권을 기본적으로 남성에게 주는 구조를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야 그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범죄하였어. 우리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교회에서도 이런 부당함이 교회 가운데 발생하는구나. 그러니까 빨리 주님이 오셔서 천국에서 그 누구도 이 잠잠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런 소리 없이 다 동등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도록 이런 구조가 허락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 항상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간다고요. 다 따라가는 게 아니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앞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우리 용납하고 용인해 주지만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양심과 우리 신앙의 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준비하면서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순종이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모든 것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그 순종한 가운데 우리가 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 용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또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 많이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이 2부 예배 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내 성도들이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모든 예배와 또 예배 또 기도 말씀 전하는 자, 기도하는 자, 또 섬기는 모든 사람들, 또 이제 주방과 식당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또 주일학교 교사들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또는 오후에도 또 이제 우리 이 젊은 이 전도회 중심으로 이 교회 김장을 조금 하고자 하는데 거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군의 집사님 속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 몸에 있는 모든 마비들이 풀릴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철영 선사님과 서문재 아시 집사님과 주님께 박민선 사모님께서 후유증과 전이재발 발생하지 않고요. 우리 체력적으로 온전히 세움받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끝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여러 모양으로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제 비가 그치고 추위가 시작되어지는데 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아이들과 군에 있는 형제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위하여 중보하며 또 기도하시고 삶의 문제로 또 가정과 특별히 경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